지금부터 아름다운 교회 3월 첫째 주 사순절 첫 번째 주일 낮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주님 앞에 경배드립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저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이 예배를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오며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 찬양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배웠고 주님을 노래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님을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고대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기대합니다. 우리 안에 가득히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이끌려 주님을 노래하고 성령이 이끌려 하나님께 부르짖고 성령이 이끌려 저희의 몸을 드리게 하옵소서. 예배의 주관자가 되시고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오직 예수뿐이네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좋게 먹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우리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독문 123문 사순절 첫 번째 내용을 교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시고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하오며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자녀라 하겠습니까? 선지자 예레미야가 고백한 것과 같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저희의 마음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생각만 해도 부끄럽고 얼굴조차 들 수도 없었는데 이런 나를 사랑하셔서 구속하신 주여, 어찌 주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아름다운 발걸음으로 모여 예배하며 무릎 꿇어 주님 앞에 경배하는 아름다운 주의 심령들마다 한량없는 주의 은혜가 날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원하옵나니 이제 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새로워지게 하시고 조금 더 성결해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옛것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 이름에 걸맞는 아름다운 성결의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들어 주시고 저희 마음을 살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권능의 손을 저희에게 펴서 강건하게 하옵시며 저희를 온전히 주장하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임을 만민이 알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지금까지는 그리스도의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는 저희였으나 이제부터 주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심장 속에 흘러 주님을 미치도록 사랑하는 아름다운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 되게 하시고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게 하시고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고 그리스도의 희망이 나의 희망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간절히 소망할진대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실패하거나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나를 주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나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여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칭송 얻게 하옵소서. 지금 말세의 지말에 어려운 환난 가운데 있사오나 이 두려움과 이 어려움과 이 근심과 염려를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모든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을 감당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함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로 말미암아 속히 회복되어지도록 강건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살아계셔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8장을 찬양하면서 정성껏 주님 앞에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얻은 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좋게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성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먼저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은 임마누엘 신앙의 달입니다. 범사에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늘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아름다운 생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 낮 예배는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를 지혜롭게 피하기 위해서 영상 예배로 대신합니다. 가정에서 경건한 몸가짐과 경건한 자세로 예배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오후 예배, 그리고 수요 예배, 그리고 새벽 기도회는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가정 예배와 개인 기도로 대신하겠습니다. 2월 26일부터 교회력으로 따져서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4월 12일 부활절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며 경건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 상반기 성경 필사는 4월로 연기하겠습니다. 교회 절기 안내드립니다. 사순절이 2월 26일부터 4월 11일 토요일까지 사순절입니다. 그리고 제2차 특별 새벽기도회가 4월 1일부터 4월 12일까지 12일간 모일 예정입니다. 종려주일이 4월 5일이고 고난주간은 4월 6일부터 4월 11일까지며 부활주일은 4월 12일이 부활주일입니다. 3월에 박붕 안수립사님께서 봉헌위원으로 수고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3월에 강단 화분을 위해서 양현신 권사님과 고재식 집사님께서 약정해 주시고 헌금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중식입니다. 고명선 집사님과 염지은 집사님께서 오늘 중식을 대접해 주시는데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중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드려진 중식 헌금은 구제비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노주희 권사님께서 중식 대접을 약정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로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7쪽, 신약성경 107쪽에 있는 누가복음 9장 28절로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주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것을 본 그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2020년 표 제창합니다. 주여 우리의 길을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영적 슬로건 같이 합니다. 예배 열심, 기도 열심, 전도 열심. 할렐루야. 아멘. 은혜 충만, 믿음 충만, 성령 충만. 할렐루야. 아멘. 영적인 복, 육적인 복, 물적인 복. 할렐루야. 아멘. 공동 기도 제목 다 같이 외칩니다. 매 주마다 새신 자를 주옵소서. 빈 자리를 가득 채워 주옵소서. 복 받을 만한 믿음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오직 예수님만 아는 신앙, 예수님만 보이는 신앙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보이는 신앙. 많은 이들로 붐비던 수도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찾아오는 사람들이 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수도 원장은 직전 원장을 찾아갔습니다. 아니 원장님이 계실 때에는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갔는데 제가 원장이 된 후에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어졌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뭘 잘못한 것입니까? 그러자 원로 수도사가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수도원 안에 예수가 계시는데 알아보지 못하고 함부로 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기 때문이요. 예수가 누구이신지 발견하고 그를 잘 섬긴다면 예전의 발걸음을 다시 경험하게 될 것이요. 그 이야기가 수도원에 점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예수일까? 우리 가운데 누가 예수일까? 투덜대는 사람들이 불평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 주방 봉사자가 예수일까? 저 밥 짓는 사람들이 예수일까? 청소하는 사람이 예수일까? 새벽마다 기도하는 할머니가 예수일까? 이렇게 예수를 찾기 시작하자 수도원 사람들은 어느 누구라도 함부로 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두 경외감을 가지고 피차에 섬기기를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품성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수도원에 찾아오는 사람들도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행위입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예수님이 보여야 됩니다. 모든 사건 속에서, 모든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만 보여야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에는 오직 예수님만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보이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부는 겨우 설득해서 본문은 변화산에서 일어난 예수님의 변화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만 데리고 가셔서 그들에게 놀라운 광경을 보여주셨습니다. 세 제자만 데리고 가신 이유는 이 특별한 은혜를 통해서 더 큰 사명을 그들에게 맡기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은혜를 입었다면 사명이 주어졌음을 깨닫고 그 사명을 찾아 성실하게 감당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한 은혜는 오직 예수님만 보이는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횟수라든지 신앙의 직분의 권위라든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것도 예수님보다 먼저 보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보이는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직 예수님만 보이는 신앙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 더 기도하여야 됩니다. 더 기도하여야 됩니다. 찰스 조지 고든이라는 장군이 중국과 아프리카 전투에서 많은 공을 세웠습니다. 그가 아프리카 수단에 총독으로 부임했을 때입니다. 반란군을 토벌하기 위해서 직접 병사를 이끌고 전쟁터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고든 장군이 거하는 막사 앞에 매일 아침 1시간 이상씩 하얀 손수건이 걸려 있었습니다. 참모들은 이 손수건이 걸려 있을 때는 특별한 용무가 아닌 한 막사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손수건의 의미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든 장군은 매일 아침 하나님과 만나는 기도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에는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하얀 손수건을 막사 앞에다가 걸어놓은 것입니다. 영국 정부는 이 고든의 공을 치하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제작하고 동상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고든 장군의 반대로 다 허사가 되었습니다. 대신 자귀를 주고 포상금을 지급하겠다고 제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고든 장군은 자귀라든지 포상금이라든지 이것마저도 다 사양을 했습니다. 정부는 겨우 그를 설득하여서 자그마한 금메달에 이 고든의 업적을 새겨 넣어 그에게 수여했습니다. 고든이 세상을 떠난 후 유족들이 유품을 정리하는데 금메달이 보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금메달의 행방을 찾다가 가슴 뭉클한 사연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해인가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때 고든은 자신이 아끼던 금메달을 녹여서 팔았습니다. 그 돈으로 양식을 사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다 도와주었습니다. 그의 일기장에는 그때의 일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나는 그동안 내가 받은 선물 가운데 가장 아끼던 것을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바쳤다. 기도도 삶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자만이 예수님이 보여지는 삶이 가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2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할렐루야. 아멘. 여기 기도하실 때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구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구한다라는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형태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모세와 엘리야가 출현하여 주님께서 장차 예루살렘에서 죽음,
즉 십자가를 지셔야 할 것을 확증하셨던 것입니다. 여기 두 사건이 주는 메시지는 하나님께서는 기도할 때 뜻을 알려주시고 사명을 계시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알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 나아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뜻과 감당해야 될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들려주실 것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찾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께 더욱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자신은 사라지고 사명과 오직 예수님만 보이는 신앙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오직 예수님만 보이는 신앙이 되려면요, 더 깨끗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미국의 유명 방송 설교가 짐 베이커 목사, 이 짐 베이커 목사는 나는 잘못되었다 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이 짐 베이커 목사는 세계적인 명성은 얻었지만 죄를 짓고 감옥에 가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방송을 통해 유명한 목사가 되었고 3,000명을 직원을 두었고 1년에 1억 9천만 달러의 예산으로 200개 채널을 텔레비전 방송국을 통하여 설교할 때 정말 바빴습니다. 하루에 16시간씩 일하다 보니 조용히 성경을 읽은 시간이 없었습니다.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도 가질 수 없었고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질 수도 없었습니다. 그때 유혹이 찾아왔는데 그것을 반격하여 물리칠 수 있는 어떠한 무기도 영역도 하늘의 도움도 없었습니다. 명성도 죄에서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큰 교회에서 엄청난 사역을 하는 것도 유혹에서 이기게 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항상 깨어 자신이 아니라 예수만 보여야 합니다. 예수님과의 친밀함이 모든 죄를 무너뜨리게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본문 32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할렐루야. 여기에 온전히 깨어나 라고 했죠. 이 말은 철저하게 경계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철저하게 경계하다, 온전히 깨어라. 제자들은 잠에 의해서 짓눌림을 당한 상태여서 예수님의 영광을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잠에 취해서 예수님을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히 경계할 정도로 맑은 정신에서 두 눈으로 똑똑하게 주님을 보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옳게 행하려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는 어리석게도 사명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야 할 주님과 사명을 마치고 하늘로 올라가야 될 모세와 엘리야에게 산 위에 초막을 짓고 이런 머물고자 하는 그런 어리석은 간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한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깨어있지 아니하면 사탄의 유혹을 받아 베드로보다 더 큰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늘 깨어 경성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오직 예수만 보이는 신앙, 늘 깨어 경성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예수님만 보이는 아름다운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오직 예수님만 보이는 신앙이 되려면요, 더 청종해야 됩니다. 성 프란시스는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호화로운 생활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육체적인 향락과 물질적인 만족을 누리며 그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큰 병에 걸려서 병상에 그만 눕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는 누워 있으면서 지난 날을 생각하고 영적인 세계, 높은 차원의 세계를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잘못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초점을 예수께 맞추리라, 내 초점을 예수님께 맞추리라 다짐하고 말씀대로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적적으로 병에서 고침을 받았고 완전히 변화된 모습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나병 환자를 껴안고 그와 같이 입을 맞추기도 하고 그의 모습은 오직 예수님만 보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항상 기도하며 항상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땅의 것을 집착하지 말고 말씀을, 복음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참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35절 말씀 또 같이 봉독합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할렐루야. 여기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말은요 그의 말뿐만 아니라 행동의 촉각을 곤두세우다,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동의 촉각을 곤두세우다, 이 말입니다. 저자 누가, 이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것을 명령적인 형식을 취했습니다. 명령적인 형식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복종하고 따를 것을 명령한 것이 오늘 이 누가의 핵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예수가 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요, 엘리야는 예언의 대표자이지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모두가 다 종일 뿐인 것입니다. 그들이 전한 율법과 예언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림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엘리사가 사명을 마치자 곧바로 구름으로 가려 그들을 보이지 않게 하고 오직 예수님만 보이게 하셨던 것입니다. 드러나야 할 것은 내가 아니라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전하며 자기 자랑에 도취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이요 주님의 도구임을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삶을 통하여,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통하여 오직 예수님만 보이는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만 보이는 교회로 저절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할 때 예수님이 보이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신앙에서 오직 예수님이 보이는 신앙으로 변화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비로소 내가 사라지고 예수만 나타나는 밝고 기쁨이 있고 사랑이 있고 섬김이 있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만 보이는 교회는 다툼과 분열과 시기와 불평이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은 교회에 오면 무엇이 먼저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예수님만 보이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 보이는 신앙은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 오직 예수만 보이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욱 깨어있는 믿음으로 오직 예수님만 보이는 신앙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실천하여 오직 예수님만 보이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속한 아름다운 성도들은 오직 예수만 보이는 성도들이요, 나는 없고 오직 예수만 보이는 믿음의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 각 사람 심령마다 주님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고 주님 의로운 오른손으로 지켜주시며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 항상 예수님만 보이는 신앙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더욱 깨어있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신앙이 되어 오직 예수님만 보이는 아름다운 신앙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180장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문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우리 이제 성도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옆에 있는 가족들과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눕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아름다운 모든 성도들을 존경하며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기대와 희망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나는 너희의 친구라 하시고 친구를 위하여 목숨까지 바쳐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원히 함께 계셔서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매사에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제, 교통하심이 오직 예수님만 보이는 신앙으로 더 기도하며 더 깨어있으며 더 청종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아름다운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